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요한이라는 이름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복음서인데요.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말년에, 그러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AD 85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항상 그 목적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이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31절인가요? 31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굳건하게 믿어서 그 영생을 누리며 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는 결국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셰퍼드 라이프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총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지금 영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영생의 의미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영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아는 것을 넘어서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상태가 영생입니다.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영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자신이 떠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14장부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있는 상태가 돼서 그들은 계속 또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제 또 환난을 잘 이겨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생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누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적으로 성령이 지금 임재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바로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단계, 또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부분은 전체 서론이고, 2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들 이야기가 쭉 걸쳐 있고요. 13장에서 20장은 예수님이 영광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앞부분은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그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공간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슬픔과 어떤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제가 지금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0장. 마지막 21장은 부록이라고 보기도 하죠. 부록으로.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 중간에 어떤 일어났던 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첨부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장. 오늘 이제 말씀이 1장인데, 1장은 서론인데, 어떤 면에서 서론이라고 볼 수 있냐면,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나 또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이.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 2장부터 20장까지 쭉 펼쳐져서 바로 그 부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론이 전체의 청사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는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표현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표현들이 곧 이후에 요한복음 2장에서 20장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읽었는데 상당히 길죠. 근데 1장에서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오면서도 누구의 입을 빌어서 또 기록하냐면 세례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증언하는 내용을 지금 중간중간에 넣었다가 또 사도 요한이 얘기했다가 또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쭉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기에 뭐 안드레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러한 또 나다넬의 고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자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장의 총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실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에 아주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선재하신,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미리 계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같지만은 그때 처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냐면 끝부분에 보면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예수님이 육신이 된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서 육신으로 변하셨습니까? 말씀에서. 근데 그 말씀이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것입니다. 선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도 거기에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들 뭐 이런 표현들 복수 엘로힘 이런 것들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부터 성신 다 이게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의 한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그 예수님은 물론 3절에 보니까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뒤에 이제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봄에 삼라만상이 이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 죽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핵심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것은 선언 8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서론적으로 빛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절도 빛, 5절도 빛, 계속 그렇죠. 빛, 또 7절에 세례요한도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8절 빛, 9절 참빛, 계속 빛, 그렇죠. 그래서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아까 읽었던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죠. 요 세례요한도 증언하죠. 15절에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선지하시는 분. 태어나시긴 6개월 뒤에 태어나셨지만 미리 계셨던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와 진리 교회라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받는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은 율법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냐? 은혜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이러면 정말 힘든 건데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율법 우리가 안 지켰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참된 것이긴 하지만 바로 변치 않는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불변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며 또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 진리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리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독생자, 이렇게 계속 18절에도 독생하신 14절에도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지금 사람들이 그때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냐 선지자냐 뭐 메시아냐 뭐 이렇게 세례요한한테 물어볼 때 나는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세례요한이 33절에 그는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또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도 와서 보라 그분이 메시아다. 나다나엘이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한 모셔 드려야 바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 핵심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도 믿으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죠.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믿으면 더 큰 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는 서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게 첫째고, 또한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이 그것을 증언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드레가 만나고 나서 자기 형님 베드로를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와서 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더니 빌립이 바로 나다나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 하고 또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증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신앙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믿어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청사진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